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부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대통령의 유언적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국가적 혼동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일상을 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토록 설교하는 것도 힘든 적은 드물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요동쳐서 너무 힘들었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름 노력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충격과 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헤게모니 싸움과 다양한 인간 군상 속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하지만 성취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요한계시록을 붙들었고 지난 말씀을 붙들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실까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르고 아름답게 일구어 가기를, 국가와 민족이 바르고 아름답게 일구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부활을 살다, 부활을 살라는 제목 책에 보면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성경에 주어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부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활을 산다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부활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파생되고 급격하게 증식된다. 부활을 사는 무리가 이 세상의 지도에 이름과 숫자에 표시된 큰 길과 곁길에서 예수의 길을 복제해낸다. 저는 이 계엄 사태와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부활의 길을 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게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곁길이든 예수님처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삶의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상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 피터슨 목사님은 이어서 부활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음의 세상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끌어안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살라는 공개적인 초대다. 무슨 말이죠? 부활을 산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생명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때론 세상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은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공의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언이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극복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단순히 화해하고 용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죽음, 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죽음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십자가의 방식, 부활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부활,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부활의 방식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기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즉 우리도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삶 속에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조차 부활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일상 속에서 부활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이나마 부활을 흉내내고 부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야 지낸 이후에 3일째 되던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무덤이, 죽음이, 실패가의 상징인 무덤이 지성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언약궤로 변화된 것을 경험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이고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쓱 들여다봅니다. 뭔가 느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텅 빈 무덤이었는데 두 천사가 무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그 돌 침상 머리편에 한 명의 천사가 앉아 있고 발편에 양 끝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언약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그런 돌처럼 생긴 상자 안에 양 끝에 두 그룹, 두 천사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회막은 성막이고 증거계는 언약궤이며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두 그룹은 두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의 지성소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시대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 극적인 순간이 바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 무덤이 언약궤로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된 것이죠. 죄의 삭스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 죽음의 무덤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 임재하신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마치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것처럼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언약궤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녀는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가 와서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인 막달라 마리아의 요청에 왔다가 무덤에 빈 것을 봤다고, 그리고 자기는 돌아갔다라고 지금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와 달리 예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의 무덤에 일찍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무덤에 누구보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덤이 언약궤로 변화된 목격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삶을 적용할 때 영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오랫도록 머물며 울며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머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의 비유와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베드로 요한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믿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가 인내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였기에 그는 첫 번째 목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또 흔들리고 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 인내하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오래 머물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무덤가에 찾아와 있는 두 천사의 모습을 통해 구약의 언약궤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구나라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혼자 경험했던 그 체험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여전히 나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곳에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할 때 무덤이 지성소로 변하는 그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도 주님이 머무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곳, 희망이 없는 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 진소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그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 항상 머무시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고통받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랄지라도 항상 머물며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무덤이 지성소로 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덤, 죽음,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라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소망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가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천사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얘기 듣고 이어서 예수님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일까요? 두 천사가 마리아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의 무덤가를 지킬 때 어떤 말로 대했을까요? 엄청난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따뜻한 말을 천사와 예수님이 듣지 않았을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우는 사람은 엄청난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했던 그 말에 마리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통할 때 엄청난 위로를 그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르자 주님이 나타나시자 애통이 위로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엄청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있는 동산지기가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닫자 너무 기뻐서 주님께 다가가고 어쩌면 주님의 발을 잡으려 했거나 주님의 얼굴을 잡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반가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마리아에게 "나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서운할 수 있죠. 누군 반가워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나 가까이 오지 마." 되게 서운한 말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왜 나를 붙잡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첫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하늘에 하나님께 가서 만났다가 다시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서 완전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승천의 날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이 엄청난 기대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부활할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뒤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걸 보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가오지 말라고 할 때, 붙잡지 말라고 할 때, 어? 내가 이토록 주님을 만나 기쁜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얼마나 기뻤더라면 나에게 잠깐 붙들지 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것,
너희 아버지를 만날 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반가움보다 더 큰 기대와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는 하나님 만날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나를 붙들지 마."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주님도 분명 나를 만나 엄청 기뻐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더 기뻐하는구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 천국을 소망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해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천국을 너무 소망해서 내가 곧 죽을지라도 그 복음을, 성경을 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미친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 속에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소망뿐 아니라 그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무엇일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첫 번째 여인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약속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첫 번째 여인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약속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줘.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 죽음의 동산에서 동산지기 죽음의 동산에서 첫 번째 목격자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열망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인하여 파괴됐던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함께하는 삶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사람 돼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되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게서는 높게 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성 속에 점차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지만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냐면 주님처럼 되려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려고 주님과 함께 노력하는 삶.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유명합니다. 그의 일기를 보니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일기에 5만 번을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도에 응답받은 걸 다 기록했거든요. 그걸 취합해 보니까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았구나 이 사람.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입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기도 응답은 5만 번을 받으려면 즉시 받아야 될 기도제 또 있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응답받았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기입니다. 다시 1000파운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오늘 저녁 5파운드를 받음으로 이제는 1000파운드가 다 채워졌다. 나는 지난 18개월 10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주님께서 그 돈을 채워주시지 않으리라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또 두 번째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400명의 새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했다. 이것은 내게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 7년 동안 매일 기도 드린 후에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축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결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받은 응답도 있지만 18개월 동안, 7년 동안 매일 한 번도 어김없이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만 애통하지만 주님이 머문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인내하기에 받은 결실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와 기로 앞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경험했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커져서 편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그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부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부활을 살아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 무덤이 지성소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고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하여 먼저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부활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부활의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